오늘은 창세기 16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거리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인간의 신체 구조 이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표시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갈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성급한 행동을 합니다. 사레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그의 한 요정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고 조급함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여 불화와 분쟁과 고통과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하갈이 스스로 교만하여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5절 사라는 멸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립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가오입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사레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레를 달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레에게 줍니다.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회 간섭은 하갈을 다시 종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내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사례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첩의 신분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결국 교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첩으로서의 신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평안하던 가정이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었습니다.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방황하는 하갈을 돌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고 예면에도 끝까지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집을 떠나 도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축복의 장막이므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가던 하갈에게 다시 죄악의 땅으로 가지 말고 축복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팔레스틴과 애굽을 연결하는 험한 소로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에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사레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당시 종의 참된 자유는 도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돌이키자 하나님은 즉시 그를 지금 해야 할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순산하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동방 곧 고대의 근동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비록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만 학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볼 때 하갈은 아브람과 동거하면서 그의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고 고난 중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혼돈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불화와 분쟁은 이 시대의 역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며 중동 국가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항상 분쟁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실수와 잘못된 방법이 세계 역사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언약을 맺었는가?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횃불 증표로 임했습니다. 오늘 17장은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약의 후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라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인가? 나는 언약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갱신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장에서 86세의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언약의 갱신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남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에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